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3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저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처럼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사람, 전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성령이 없는 육체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은 계시나 아직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자국 두고 하늘나라에 한 발자국 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온전히 구하며 사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사람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삽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멸망받을 짐승과 같이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께서 와 계셔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반반으로 그 마음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렇게 되니 잘 안 되지요. 옛날에 최하실 목사님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황해도에 어떤 인물 잘난 처녀가 있었는데 큰 부잣집 아들에게도 프로포즈를 받았고 또 가사는 없으나 동경에 가서 대학을 공부하는 동경대학교 학생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양손에 떡을 쥔지라 자 부잣집 아들도 놓기 싫고 동경대학에 다니는 이 수재도 놓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그 부모님이 고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이 동경대학에 다니는 이 수재에게 시집을 하니까 간단하다고.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자기는 수재집에서 자고 둘 다 가지겠다고. 아까우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싶지 않다고.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아도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잣집에서 가서 밥만 먹고 자기는 수재에게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둘 같이 적당히 섞어서 살아보자. 그 이론상으로 될 것 같지만은 실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결자를 찾기 때문에 일단 세상에 발을 넣어놓으면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힘껏 잡아 당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또 그 다른 바지가랑이를 잡고 힘껏 잡아 당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절대로 없습니다. 굉장한 분내가 사무칩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격심한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오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 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나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자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른 데 가도 평안해요. 마음에 불안한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도 불안할 때입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10년 동안 했는데 젊은 시절에
그때 가만히 보면요, 총회에서 와서 제일 난동을 부리고 고함을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에 성공해서 교회가 잘 돼가고 교인수가 많은 목사들은 자기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말을 하고 총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교인도 없고 목회도 안 되고 아주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사사건건이 총회에 와서 고함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부르짖고 난동을 부렸어요.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까마귀는 까마귀, 참새는 참새끼리 모입니다. 그 불평한 사람은 불평한 사람끼리 모여요. 제가 어찌한지 총회 때 방을 배정하기를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에게 같이 방에 지나면서 성공을 좀 배우게 하려고 방을 배정할 때 성공한 목사님이 계시는 호텔 방에 실패한 사람들을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넣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다 바꿔가지고서 성공한 목사는 성공한 목사끼리 더 앉아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끼리 모여 앉으세요. 그 성공한 사람은 점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해서 서로 격려해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가는데,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끼리 모여서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아주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누구와 함께 모이는가가 굉장히 인생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언제나 원망 불평을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남편도 그 아내가 살다가는 박살이 납니다. 잠언서에는 아주 불평을 많이 하는 아내와 사는 큰 집에 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 오두막 짓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원망, 불평, 탄식하고 비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은 자연적으로 그 아내로 말미암아 서서히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원망, 불평, 탄식, 파괴적인 마음이 그를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여간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부인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찬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꾸 집에 오면 남편을 격려합니다. 낙관적인 인생 태도로,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하면 그 부정적인 남편도 서서히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저기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큰 도시에 가도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작은 도시에 가도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왜 어느 곳에 가나 크게 목회 성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 그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에 있으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언제나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들어가서 그도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거든요. 큰 교회에 물이 듭니다. 큰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그 무엇인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꼬집어 말 못해도 그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이가 듣고 눈으로 보고 늘 말하고 그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배어서 큰 교회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자동적으로 어떤 곳에 가는지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므로 자꾸 사람들이 모여오고 큰 교회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하더라도 이 셀 미팅에 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자꾸 이
이마에 석삼자, 내천자를 그리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함께 망한다고요. 그러나 언제나 인생을 희망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보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